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르쳐 주신 모든 교훈 그리고 설교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어요.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가 됐습니까? 그 말이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런 정치적인 해방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왕이 되시고 그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때 자기들은 이제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것을 다투었던 일이 종종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몇 번 복음서에 나와요. 근데 정작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크냐 쟁론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앉는 것이 그걸 가지고 다투고 있었어요. 제자들의 관심사는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를 기도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보셨어요. 제자들의 꿈이 산산이 다 깨진 겁니다. 낙심한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옛날의 직업, 그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지며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또 자기들 생각대로 정치적인 꿈에 부풀어 가지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렇게 살아나셨다. 과연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이제 예수님께서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때가 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선생님, 이제 나라를 독립시키고 왕으로 오르실 거죠? 그때가 됐죠, 선생님? 여러분, 사람은 참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 주장을 쉽게 버리지 못해요. 제자들은 그만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직접 다시 살아나셨지만 자기들 생각, 자기들이 이해한 것을 여전히 바꾸지 않고 오늘도 선생님이 드디어 왕이 되시겠지, 야, 내가 높은 자리 한 자리 하겠구나, 오늘도 전혀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매일 말씀을 듣지만 매일 내가 고쳐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습관과 내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별로 바꾸는 분이 드물어요. 바꾸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좀 거리끼고 내가 좀 받아들이기 싫은 말씀은 패스, 오늘도 이 말씀은 패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사람이 변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오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한번 우리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랬어요.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랬어요. 야, 그때 그 시기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야. 너희가 그거 신경 쓸 일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죠?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어디서 누가 그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단다, 그날이 언제인가 안단다, 그러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막 달려가고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복음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을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나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날, 그 시기를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주의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을 모른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날을 몰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래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왜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뭔가, 그거예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날이 돼도,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돼도 우리는 심판과 형벌과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날은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보상과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주어지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알 바가 없어요. 너희들 그거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와 시기를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날을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난리.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의 명령을 주셔요. 8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예요. 중심 주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자 제자들의 사명이었고 또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성도로선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이 그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앞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질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을 교회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사명을 소홀히 한다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여건이 되면 우리가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좀 이렇게 시간이 되면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합시다.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부터 교회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동시에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직접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명은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구나. 내가 해야지. 내가 이 사명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각오하고 다짐하고 전도하자 선교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인간의 어떤 실력이나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교든 전도든 우리가 애쓰고 우리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령이 사도들을 어떻게 이끌고 갔는가? 성령이 사도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는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에게 사명은 주셨지만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약속도 함께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사명을 줬다고 오늘부터 나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이 임하실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도 이런 예언을 했어요. 미가는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해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랬어. 그럼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기를 야 우리가 가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성전에 가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미가 선지자 시대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십시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걸 이방인의 뜰이라는 바깥 그 마당까지만 들어오지 그 안에 오면 죽여요. 죽입니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에. 근데 이방 사람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전에 이르자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건 이 구약 시대에 미가 시대에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걸 미가가 예언을 해요. 이것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이것은 이 예언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여기 그는 그리스도를, 오실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르쳐 주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것과 똑같은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실은 이사야도 똑같은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도록 한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었고,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졌고,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을 예언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만민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어요. 여자라고 차별하는 것도 아니에요. 레위인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또 반드시 이 성령이 임하실 것을 구약시대부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꼭 그렇게 성령을 받아야 교회가 되고 성령을 받아야 선교가 될까요?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권능. 이 권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 권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 권능을 헬라어로 디나민이라고 하는데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다 그랬죠. 다이너마이트라는 용어가 이 권능에서 이렇게 발치를 한 이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다이너마 같은 그런 폭발력, 그런 능력,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기만 하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한 것 같아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도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성령 받은 거는 아니에요. 그런 분이 얼마든지 교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오니까 너무나 좋고 감동을 받고 좋은 말씀을 주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좋고 그래서 막 의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의욕이 떨어지고 열심히 식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걸 끝나요. 종쳐요. 신앙생활 자체도 종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시작부터 성령을 받은 성도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2박 3일 동안 우리 어르신들하고 신안에 12사도 순례길을 다녀왔어요. 12사도. 베드로부터 12명의 사도들의 그 작은 교회를, 상징적인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를 순례길을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걸었던 그거를 묵상하고 또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순례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례길이 그냥 여기다가 건물 하나 지으면 좋겠다, 여기다가 또 교회 하나 조그맣게 짓고 어떤 사도의 이름을 붙이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안군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그런 한 도시, 그런 신안군입니다. 그런데 그 섬 가운데 일제시대에 17살 먹은 한 여인이 증도라는, 이 증도라는 섬이 신안 소금으로 유명한 거예요. 유명한 장소예요. 그 증도라는 곳에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딱 와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어떤 여자를 데려다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살고 있는데 연로하신 시부모님이 계시고 농사일도 있고 뭐 밭일도 있고 또 거기 어장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살 먹은 이 여인이, 문준경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남편을 봐서는 당장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그냥 거의 한 20년을 죽으라고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36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나도 내 삶을 살겠다, 목포로 나오게 된 거예요. 신안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 문준경이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어떤 분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구나.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뭐 생전 초면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 죽어도 좋다. 나는 지금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다. 그런데 이 예수를 나만 믿고 천국 가서 되겠는가?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모르고 사는데 이제 내가 남은 삶을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40살에 신학교를 가요. 그때는 신학교가 아니라 성경학교죠. 성결교 신학교를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자기가 20년 동안 살았던 그 신안 섬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여인의 몸으로서 배를 타고, 이제 물이 빠지면요 갯벌이 쭉 새서 이 섬하고 저 섬하고 연결이 돼요. 그럼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또 먼 곳은 배를 타고 다녀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신한 군민의 90%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신한 군민의 90%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세운 게 11개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고 이분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11번째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가서 봤어요. 그게 이제 12사도 순례길에 거기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멀리서 신안에서부터 와가지고 조금 느려요. 저기 3개의 섬이 있는데요. 그 3개의 섬을 이제 12개의 섬이 이렇게 순례를 해요. 교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섬 중에서 제일 작은 섬, 그게 소학도 섬이 지금은 저렇게 멋있지만 그 당시 뭐 틀림없이 이렇게 적은 아마 교회였을 거예요. 거기 보면 고무신이 하나 올라져 있어요. 고무신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왜 그분의 문중경 그 전도사님의 사진과 글과 고무신과 보따리가 하나 있는가 하면 저분이 고무신을 신고 얼마나 그 신안을 돌아다니는지 1년에 9컬레 이상씩 고무신이 떨어진 거예요. 저 고무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도 살아났는데 이제 6.25 전쟁이 나서 공산당이 와서 이거는 예수쟁이를 낳는 씨암탉이다 이래가지고 죽창으로 찌르고 총 개물판으로 우리 문 전도사님을 때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살던 증도라는 곳은 담배가 없대요. 담배가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다 했으니까 담배가 없대.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도 신앙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 한국 대표를 했던 유명한 김중곤 목사님이 계셔요. 그리고 성결교에서 유명한 성결교회 대표하는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한신대 총장을 역임한 고재식 박사님, 그리고 한국교회 치유상담으로 가장 유명한 분이 한 분이 정태기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다 문중경 전도사님의 믿음의 아들들이에요. 믿음의 한 100여 명이 된다고 그래요. 이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한국을 대표하는 위인들이 100여 명. 우리 교회도 한 명 있어요. 우리 교회도 신앙사를 한 명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연약한 여인이지만 모든 여건이 전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이고 그런 상황이지만 성령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붙잡히기만 하면 그 능력을 받기만 하면 여러분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힘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능력이 없어요. 그 세상에 의지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교회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산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이 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인생 동안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8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복음이 유대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에 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온 세계로 확장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역사서예요. 역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중국은 저것들 마음에 안 들어, 일본은 저거 멸망해도 돼,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하는 것. 모든 민족. 어느 민족을 생략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여기 내 증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자랑하고 우리의 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신지,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전하는 게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저렇게 구름을 타고 구름 사이로 올라가시는구나 쳐다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자칭 예수가 어느 기도원에 있고 어느 교회에 있고 자칭 예수가 여럿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본 대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주님은 다시 오셔요. 그 얼마나 유치한 그런 집단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맥주 감사주일은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과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기적을 통해서 광야로 나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죽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상관없이 한 명령을 주셔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해요.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은 설명드릴 시간도 없고요. 맥추절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보리를 심고 밀을 심을 거야. 그러면 첫 수확을 하게 되면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모든 사람이 모여서 나그네 길이까지 다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잔치를 벌려라, 이런 명령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정말 가나안에 들어갈까? 우리는 가지 못하고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보리의 첫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절기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지켜라. 그게 맥추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맥추절은 언제 지키는가 하면 유월절,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그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안식일을 한번 지내요. 그럼 7일이죠. 안식일을 또 지내요. 그렇게 7번을 지내요. 그럼 77 얼마죠?
77, 49. 그러니까 안식일을 7번을 지냈어요. 7이라는 이 완전 숫자의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 날은, 이날은 큰 안식일이다. 우리가 이날을 맥추절로 지킨다. 근데 그때가 6월절로부터 50일이 진 그때가 보리를 베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뵌 첫 그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보리를 베고 하나님께 추수의 이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제사하게 하셨군요. 그 잔치를 가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49일 플러스 하루가 지난 50일이 지난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날을 한문으로 오순이라고 얘기하죠. 열흘을 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50일이 지난 그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해서 기다린 날 드디어 50일이 됐어요. 6월절이 지난 지 50일이 됐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잘 보시면서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날, 이 오순절 날, 이 맥추절 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 임하십니다. 다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맥추절은 오순절이고 이 날이 바로 성령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하게 되고 이때부터 드디어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성령의 능력을 모두가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과 어떤 세력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여기 모였던 오순절에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오늘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는 기본이에요. 그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근본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은 여러분, 우리가 심판에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떤 주님의 책망을 받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가 물 한 잔, 우리가 그 한 끼의 밥을 대접한 것까지도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신 날이 그날이에요. 여러분, 그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